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서지 보시면 교동문이 결혼 관계된 교동문이라서 얼른 바꿨습니다. 제 제목을 보고 전도사님이 결혼에 대한 교동문을 순서지 올려놨는데 오늘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소그룹 예배, 소그룹 전도회를 위한 좀 필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전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선교회장님께서도 강구하셨습니다만 5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6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총 몇 번의 소그룹 전도회가 있죠? 5번입니다. 광고를 잘 들으셨네요. 우리가 화요기도회를 소그룹 모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요일 저녁에 모일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별 사정에 따라서 모이는 날짜를 변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돌아오는 화요일은 4월 25일, 그 다음 화요일이 5월 2일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팀장님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5월 2일 화요일을 기억하셔서 각 구역별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소그룹 전도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멈췄던 우리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구도자들도 초청되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본인들의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전 성도들이 동시에 5월 2일에 시작하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는 감동적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 전도회를 앞두고 사실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안식일은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이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겠다 생각이 되어서 좀 소그룹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소그룹 모임을 위한 몇 가지 좀 제안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게러스 아이스노블이라는 사람이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연함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도 역시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의 책 내용 가운데 천지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는 말하기를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나누시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그분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이 관계, 소그룹이라는 관계, 이 성삼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만끽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 즉 아담을 통해 이런 기쁨과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이 누리고 있는 이 사랑과 기쁨을 인류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목사님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즉 소그룹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그 사랑을 이미 많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우리와 나누시려고 인류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견해이죠. 근데 사실 역시 성경도 이런 사상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어쨌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마지막 6일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분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나쁜 것이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언제 들어오죠? 창세기 몇 장?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한 창세기 2장, 특별히 여기 2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때, 죄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이곳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좋지 어떠니? 좋지 못하니.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2장 여전히 죄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2장에서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도 없고 아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위에 두 목사님의 그런 말씀에 의하면 삼위 하나님의 그 행복, 소그룹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한 그 행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그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홀로 있는 아담은 어떨까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아담의 어떤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니 그러신 겁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마침내 이루게 됨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가장 잘 이루는 것이 결혼관계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설교 예배, 이 예배는 일방적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에는 사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음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그룹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이 소그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소그룹입니다.
삼위일체 연합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 바로 이 소그룹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번 일요일교회 목사님이니까 주일 예배를 썼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센터가 뭐죠? 뭔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요즘 기술도 가르쳐주고 요리, 자녀 교육, 특별히 은퇴하시고 이제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화센터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거기에 왜 가냐면 뭔가를 배우러 간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문화센터와는 좀 다릅니다. 문화센터는 강사에게서 뭔가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는 구성원 서로가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안식일 예배는 그 기능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기도를 격려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치고 기도의 어떤 간증을 나누고 제자 훈련이 필요하면 역시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체 교인을 한 번에 교육시키는 이와 같은 이런 대예배는 마치 문화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대그룹의 양육이나 강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사람이 변화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입니다. 또 그 팀 켈러 목사는 계속 얘기합니다. 제자도가 일어나는 곳은 강의와 고독이 아닌 소그룹이다. 무슨 얘기냐? 제자도, 즉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곳,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이런 설교와 같은 강의 아니면 고독,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소그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릭 워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랩하는의 말처럼 듣지만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제품에 만족하는 것처럼 듣는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지만 설교 전에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김노건 집사님께서 뭐 하셨죠? 간증하셨잖아요.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 목회자의 설교는 마치 저기 판매원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평신도의 간증은 그 제품을 직접 써보고 나서 그것이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그래서 이 소비자에게 훨씬 더 많이 와닿는다고 하는 것이죠. 소그룹은 구성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됩니다. 거기에 맞게 서로의 간증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산 경험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설교를 통해 시작되지만 변화가 열매를 맺는 것은 흔히 소그룹을 통해서입니다. 소그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은혜가 있으려다가 멈추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다가 그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 사진은 일요일 교회의 소그룹 컨퍼런스의 한 장면입니다. 소그룹 조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한 운동선수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소그룹 사역을 배우면서 많은 일요일 교회의 그런 강습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의 소그룹 예배에는 특별히 많은 간증들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는 정말 탁월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엄청나게 헌신하는
눈물겨운 감정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해요. 소그룹 모임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소그룹의 조장들, 즉 평신도들에게 그 평신도들의 시간과 돈과 그분들의 에너지를 사람의 영혼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없다면 이 평신도들의 이 엄청난 이 역량을 사용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평신도들, 이렇게 헌신한 평신도들은 바로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가장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회자가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그룹 몇 개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소그룹 조원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바치는 헌신된 조장들이 가지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큰 영향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조원들은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리더들도 소그룹 모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하게 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내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부지런히 살았지만 사실 자기에게 인생에 참 감격을 준 것은 내 영혼이 이렇게까지 귀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있다고 그들이 간증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 소그룹을 통해서 그분이 맛보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그룹 모임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헌신과 봉사에서 오는 이와 같은 기쁨과 감동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혼자 신앙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죄도 시작되지 않은 그 세상에서도 홀로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그룹 사역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독초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을 찾으시고 소그룹 안에서 돕는 영적 배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중한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소그룹 모임으로 초청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딱 끝내면은 더 은혜가 있겠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빨리 끝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절대 오늘 길어지지 않습니다. 더 짧게. 그러면 소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좀 대충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중한 교회는 사실 호남 앞에서도 소문난 소그룹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버리셨기를 기대하고 소그룹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종류의 소그룹이 있어요. 어느 것이 제일 좋을까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안 좋을까요? 자, 안식일 오후에, 시간은 안식일 오후. 그 다음에 어디에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 오후에 교인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세 번째는 평일인데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 평일인데 교인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대답 잘했습니다. 아주 씩씩해요. 자,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몇 번? 1번. 안식일 오후에 어디에서 모이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리 시간을 내려도 안 되고 아무리 찾아도 장소가 없으시면 안식일 오후에
교회에서라도 하십시오. 안 하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일 좋은 것이 몇 번일까요? 4번. 평일에 어디에서? 교인 가정에서 모이는 거. 이게 바로 1등이에요, 1등. 왜 안식일 날 모이는 게 별로 안 좋을까요? 소그룹을. 왜냐하면 안식일 오전에 여러분 충분히 드셨잖아요. 예. 영적으로 충분히 드셨는데 오후에 떠드시려고 그러면 맛이 없어요.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제가 서울에서 참 모밀 좋아해가지고 서울에서 모밀 많이 먹었는데 광주처럼 모밀 맛있는 데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제가 광주 오면 꼭 청원 모밀을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빠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근데 교회 바로 옆에 여기 모밀집이 있더라고요. 가서 먹어보고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광주구나. 청원도 아닌데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벌써 한 5번 갔어요. 근데 4번째 갔을 때는 모밀 맛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때 맛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정영희 집사님 구역반 방문 갔다가 그 구역반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왔어요. 점심은 그냥 건너뛰기가 좀 서운해서 거기를 다시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왜 안식일에 모이면 안 될까요? 네, 모여보시면 압니다. 그 소그룹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소그룹을 막 하라고 교회에서 우리 선교회장님이 막 밀어붙이니까 이거 안 하면은 혼나겠구나. 이래서 모이시면 안 됩니다. 예, 소그룹 다 와야겠죠.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평일에 자,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중심인 교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지역사회 봉사 활동들, 전도 활동들, 심지어 이 전도 활동마저도 이 안식일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소그룹 활동도 이 안식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이게 바로 예배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뭐냐면 이 안식일 예배와 전도가 살짝 바뀌었죠. 이렇게 전도가 중심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더라도 항상 전도, 어떻게 하면 구도자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안식일 예배마저도 여기에 지금 밖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마저도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시간이 전도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이 새로운 식구들에게 우리 구도자들의 마음껏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이 그저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소그룹이 아니라 좀 더 지역사회에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가 중심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 이제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것을 좀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소그룹이 우리가 정말 마음껏 즐기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그저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만 재미있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에서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 이 얘기예요. 가능하면 평일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요일 교회 소그룹 모임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던 그 예배를 찍은 건데 이거 그냥 하나의 샘플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있을 저희들 소그룹 모임을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작권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유튜브 방송이 끊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그 소그룹에 이제 자리를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장소 어떻게 장식했는지, 프로그램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나이별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일단 참석한 숫자들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바꿨습니다. 자, 이건 옥합 목장인데요. 이건 30대 초반의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를 보세요. 2003년 11월 7일. 제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11월 7일은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 낮 12시에 모이고 있어요. 이분들이 일요일 날 정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금요일 낮 12시에 모임입니다. 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거의가 다 아기를 다 안고 왔죠. 애 있어서 속으로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환영미 식사를 하고 있어요. 자, 풍선으로 집이 잘 장식이 되어 있죠. 자, 식탁 차림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날 이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9명이 구도자입니다. 9명이 새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계속 형님들이 오고요. 30대 초반의 여성들로 구성된 소그룹입니다. 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간단한 게임을 한 10분 정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들 지금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서로가 이렇게 좀 터치하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게임 시간이죠. 그리고 게임마다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가능하면 그날 새로운 사람에게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하면서 항상 새로운 사람을 위주로 시켜요. 선물 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언제나 소그룹 모임에는 여러분이 좀 작더라도 정성이 들어있는 선물을 좀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 게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찬양. 가능하면 찬미가하지 마십시오. 소그룹 예배의 초점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그룹 예배의 초점은 성경 연구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교제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찬양도 교제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절대로 한 사람이 뭐 설교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교제. 그래서 말씀 묵상도 교제에 초점을 두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가능하면 복음성가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 뭐 할 수 있으면 기타나 악기들을 좀 동원하셔서 정말 그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 시간인데, 그래서 환영미 식사가 있고 즐거운 게임 10분, 즐거운 찬양 10분,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은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은 가능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오늘 김노건 집사님 지금 신앙생활한 지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던데 아주 지금 그 우리 구역에서 선정을 잘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사실 더 뜨겁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새로 참석한 초신자들, 구도자들에게 또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사실 이게 좀 동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빨리 넘기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 이 거실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분위기, 앉아있는 이것들, 그 다음에 식탁 그대로 놔두고 소그룹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뭐 이것도 식탁 치우다 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간증하는 시간이 있고, 간증도 10분에서 15분. 저희는 이제 교제로 하겠죠? 이 교제 내용이 가능하면 15분을 안 넘겨야 돼요. 예.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소그룹 예배, 이 소그룹 모임의 핵심은 교제에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교제에 맞추셔야 돼요. 교제. 식사도 교제를 위해서, 찬양도 교제를 위해서, 예. 게임도 교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 나누는 것도 교제를 위해서. 15분이 어렵다면 뭐 한 20분, 가능하면 20분이 안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는 기도 하고서, 예, 기도 후에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잘 준비된 선물을 꼭 줍니다. 예, 선물을 꼭 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셔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손님으로 딱 가면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끔씩 글에다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정말 그 선물이 너무나 특별해서 글을 올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교회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는 그 선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선정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손님을 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타이밍에 선물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인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예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가 중심인 교회는 모든 교회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이 구도자의 마음을 살까,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그룹도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 믿음 목장인데요. 자, 뭐 시간상 이거는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구성된 구역반입니다. 그런데 역시, 예, 식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구역장이 오선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댁에서 소그룹을 하고 있고, 이날 6명의 새신자가 초청이 됐고, 11월 7일인가 역시 금요일이에요. 밤 7시에 여기는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주일날 소그룹 하지 않죠? 평일에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환영, 식사, 즐거운 게임, 찬양, 그다음에 간증, 기도, 선물 주는 걸로 이렇게 마칩니다. 자, 여기도 뭐 남자들만 와요. 남자들만 소그룹. 네. 집 주인만 여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이런 것도 참 좋겠다. 지역별로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연령별로 모이면 훨씬 더 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서중환 교회 소그룹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소그룹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하면 안식일 식사 준비에 더 좋지? 더 유리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그룹을 하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안식일 식사 준비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소그룹에 누가 있어야 돼. 이거 식사 준비하는데 이분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 교과 공부와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교과 공부하는 데서 교사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곧 시작될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소그룹들을 나중에 뭐 개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이런 선교 중심의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이거는 40대 중반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들만 모이는 소그룹. 그래서 이분들 교회는 연령대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11월 6일이니까 목요일 날 모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모이더라고요. 오후 4시에 모이지만 역시 식탁이 다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특이한 게 식탁을 음식을 다 차린 다음에 종이로 다 덮어놨어요.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식탁을 다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좀 얘기하면서 그죠? 침도 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따가 식사할 때 딱 오픈하고 또 얼른 덮어버리고 이렇게 다시 순서 진행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뭐 동영상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나중에 제가 이것들을 사실 금요일 저녁이나 안식일 오후에 특별한 강습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은 저희 교회가 이 모이는 일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오후 예배만 끝나면 뭐 집에 가시느라고 다들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예배 시간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간단하게 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기적인 훈련반이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소그룹에는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 말씀, 교제, 기도. 기도는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끝날 때 어떻게 기도할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음식. 자, 이 세 그룹의 소그룹 다 음식이 아주 대단하게 차려져 있죠? 이분들은 제가 이제 이 소그룹 컨퍼런스 몇 군데를 갔거든요. 정말 이분들 간증 들으면서 눈물이 나요. 한 분이 한 소그룹의 저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개, 3개 소그룹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대요. 자기 직장 가는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여기에 자기의 모든 정력을 쏟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차린 음식을 먹고 자기가 제공한 그 장소에서 성도들이, 구도자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꼭 들어가 있는, 건강한 소그룹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조장이 있고, 집주인이 있겠죠. 뭐 교인이 있고, 그다음에 꼭 구도자가 들어가야 돼요. 구도자가 없으면 소그룹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소그룹도 구도자 가면 딱 들어오잖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심지어는요,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찬미가 부를 때 어떨 때는 때로는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구도자가 한 명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찬미가 갑자기 은혜롭게 돼요. 이 분위기는 사실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도자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숫자 1, 2, 3, 4, 5에서 7명이죠. 가능하면 6명 이상이 모이면 좋습니다. 자, 의자 배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왼쪽은 잘못된 겁니다. 거의 원형에 가깝죠? 그러나 자, 리더가 지금 앞에 앉아 있고 나머지는 디귿자로 돼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리더를 보게끔 지금 돼 있는 배치예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 소그룹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 그래서 가능하면 원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원형으로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소가 없어서 여러분 교회에 모이신다면 의자 치우시고 의자 그쪽에 분리형 의자 갖다가 원형으로 앉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그 게이트웨이 교회, 소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있죠. 그 교회를 가서 봤는데, 이 교회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소그룹을 하는데 저녁 6시 반에 모입니다. 6시 반에 반드시 식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소그룹이 똑같아요. 반드시 식사로 시작합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 강조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 잘했는데 식사는 못 하겠대요. 식사 너무 힘들고 번거롭고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대표를 제가 2명을 데리고 호주를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지금 여기 참석하는 인원들이 전부 다 엘리트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2명씩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해요. 그러면 자기 식사 당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날 모이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자기 집에서 미리 요리를 해놔. 금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요리한 걸 다 가지고 회사로 가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바로 그 요리한 걸 가지고 소그룹 장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간 2 집사님 그것을 보고서 눈이 그냥 이게 황소만해졌어요. 야,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못한다고 그랬을까? 아니,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밥을 안 먹던 우리 그 대만의 소그룹들이 이 현장을 보고 온 2 집사님이 와서 한 몇 마디 하니까
전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다 밥을 먹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 엘리트들이 회사를 가면서도 그 전날 요리해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못하겠냐? 예, 식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르고 이게 원형으로 앉아서 찬미를 부릅니다.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한 20분 정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끝나는 기도 시간이에요. 자, 소그룹의 4가지 요소 중에 반드시 기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거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마치면서 아이,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기도냐면, 이제 소그룹 그 말씀이 마치고 나서 마치는 기도인데, 마칠 때는 이렇게 3명씩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3명씩 그룹으로 나눠서 그 그룹 안에서 3명이서 이제 각자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요? 3명 다 나누는 거예요. 예. 나는 뭐가 힘들었다, 뭐가 좋았다. 예. 그러면 거기서 그 3명 가운데 1명은 꼭 이제 그 부조장들이 다 들어있어요. 3그룹, 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조장들이 노트 지금 쓰고 있죠? 그분들이 이제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을 그 각 그룹의 조에 있는 그 저장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도 노트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명이 다 말씀을 나누고 나면 이제 3명이 또 마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위해서, 이분은 이분을 위해서, 이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한 20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치는 기도 시간이 정말 그들이 깊이, 서로를 깊이 아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일주일간 어떻게 보냈어? 요즘 힘든 일 없어? 3명 다 나누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아주 그 소그룹의 중요한 그런 걸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일 소그룹에 날짜 적고 기도 제목이 다 이름,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6시 반에 시작한다고 그랬죠? 몇 시입니까? 밤 10시에 끝나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계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하는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 네. 식사를 한 30분 하고 찬양을 한 20분 부르고 말씀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서로. 네. 한 20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마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은혜로운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소그룹이 다 이렇게 한대요. 한 2시간 반을.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2번째 소그룹을 이제 저희가 가서 방문했던 건데, 역시 뭐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이제 이 게이트웨이 소그룹을 지금 전 세계 우리 재림교회가 가서 배워오잖아요. 배워와서 이제 각 교회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테네시주에 있는 한 소그룹 모임이 역시 이제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배우고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이게 은혜로워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게이트웨이 교회에 보냈대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50에서 76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명의 구도자는 76세와 74세입니다. 그들은 친구가 많고 매우 사교적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에 참석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맨 앞줄에 2분이 구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집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약 2달 전 문답식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고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우리 모두 소그룹을 사랑합니다. 한 구도자가 새로운 손님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소그룹을 함께 만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소그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장으로 초대하면서 정말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소중한 교회 곧 시작될 우리 소그룹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